1월 28일 귀한 목요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저 마태복음의 7장을 마무리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배우게 되는데 바로 좁은 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와 함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시며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산상설교가 오늘 이 시간 마쳐집니다. 오늘 본문이 13절부터 29절까지 조금은 긴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주제가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라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13절로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은 길이라며 바로 대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는 단 두 가지의 길만 있습니다. 한 가지의 길은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며 다른 하나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여기서 바로 멸망과 생명이라는 극단의 주제로 대비가 됩니다. 마치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는 아담에 속한 자들과 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두 가지로 나누듯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길이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는 이 두 가지의 길 중 하나를 택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걷고 있거나 아니면 평판하고 넓어 많은 사람들이 걷는 멸망의 길로 걷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협착하다의 헬라어 동사는 사실 박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는 박해와 환난, 고통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산상설교를 듣고 지키며 새로운 출애굽 백성으로 사는 삶은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으로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길, 이 박해의 길에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기도 크고 길도 넓습니다. 누가 이 길로 걷고 싶지 않겠습니까? 잘 포장된 넓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율법의 주님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는 우리가 앞서 나눈 두 번째 주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나운 늑대에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순한 척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잔인하고 비열한 이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에 그들을 삼가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삼가다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 프로세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피하거나 조심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더 나아가 비상태세를 갖추고 주목하며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항상 순간을 노려 기습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언제나 긴장감을 놓지 말고 경계하며 주변을 살피어 저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비교하셨듯이 여기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며 나쁜 열매는 이 나쁘고 못된 나무에서 난다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에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구원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말만 풍성하고 행위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어서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신앙인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본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주가 행하신 일들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고요. 선지자 노릇도 하였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주변에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그 당신의 기준, 즉 하늘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큰 능력을 행하는 자라야 나를 따르는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사람들, 즉 하늘나라의 기준에 합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 이 산상수훈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슬기롭고 부지런히 책임을 다한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노력하며 거룩하고 선하게 사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며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이 내 삶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예언과 권능이 있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착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님, 내가 이런 위대한 일들을 전에 했습니다 라고 말해보아도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며 내게 주어진 예배의 장소에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로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의 집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집은 모래 위에 지어졌으며 다른 하나의 집은 반석 위에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행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집 모두 폭풍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쓰러지지 않았으며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쓰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도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인생의 폭풍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또 더 나아가 여기서 나오는 이 폭풍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우리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생명의 집을 지은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또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능력과 감격을 경험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도 아직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반석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폭풍을 피할 수 없어도 우리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주제는 계속해서 대조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좁고 험한 길을 가는 자들과 넓고 큰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또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살아가기 원합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조그만 것을 충성되게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무겁고 또 두려움 가득한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정말 그 좁은 문을 통한 그 좁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또한 주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원합니다. 그저 말로만 신앙이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삶으로 드러내는 저희 I am 나는 선교사입니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정말 많은 폭풍과 바람이 거친 파도가 이르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저희 신앙의 집을 짓도록 주님 저에게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